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3부 예배 이렇게 드리러 오셨는데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3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이렇게 우리 3부 예배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지만 그냥 그저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정말 이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이 찬양이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로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네 찬양.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찬양 드렸지 않습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이 삶 가운데 정말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있을 예배와 정말 말씀 주시는 목사님 가운데 정말 그 성령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나에게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정말 찬양했듯이 정말 우리에게 그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정말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매주 드리는 이 예배이지만 정말 그런 그저 들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정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입술을 기회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김대영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지혜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거룩히 구별된 날에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을 불러주셨으니 마음의 문을 열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계속되어지는 폭염과 코로나의 위기로 힘들어진 삶과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살펴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흔들리는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상황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이런 시대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규진이 되어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라 불러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저희의 삶이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중고도모 수련회와 진행 중인 청년부 수련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꿈을 찾고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청소년과 청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양육하기에 힘쓰시는 목사님과 간호사님, 전사님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헌신하며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충만한 은혜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모두 환경과 여건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립니다. 단위에 서신 목사님, 진리의 영이 함께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마음과 몸의 아픔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시며 의사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0장 21절에서 25절, 구약성경 531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의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 3부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본당에서 드리는데 우리 교회 본당의 수용 인원의 20% 170명이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하고 있고 새벽 기도회는 2단계로 내려갈 때까지는 우리가 영생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날 오후 9시에 올라가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영상으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수칙을 교회에 오셔서는 꼭 지켜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지만 음식을 나누는 일들은 좀 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은 휴양의 달입니다. 무거운 여름 여러분들 재충전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봉 전도준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육부서 여러 행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전교인 성경일독운동과 또 3층 기도실이 개방되어져 있으니까 언제든지 기도하시는 일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몇 주간 동안 열왕기 상에 대해서 개관을 할 겁니다. 열왕기 상을 보면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작은 궤도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에 여러분은 이제 국민학교, 그죠?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에 수학 시간에, 산수 시간에 각도기를 다뤘던 거 기억나세요? 예, 각도기를 다루면 이 각도기가 반원으로 생겼는데 이 각도기를 놓고 이렇게 90도가 직각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10도가 되든 5도가 되든 20도가 되든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큰 차이를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는 길치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운전을 하는 것에 두려워하는데, 언젠가부터 차 안에 여자분이 항상 안내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만 들으면 어디든지 가죠. 근데 부산에 와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금정구 쪽으로 가다 보면 부곡동에 터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터널이 어떤 터널이냐면 한쪽으로는 기장에 있는 정관까지 가고 다른 한쪽은 어디 가지 하면 화명동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신방을 마치고 정관에서 오는데 부곡에서 터널을 나와야 됐어요.
근데 그때 제 차가 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를 안 시켜놔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어떻게 될게요? 부곡에서 나와야 되는데 하다가 그냥 지나쳤어요. 이제 속에서 이제 불이 나기 시작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 빨리 가야 되는데 결국은 어디까지 갈게요? 화명동까지 갔습니다. 와, 거기서 또 헤매다가 이제 교회까지 왔죠. 그때 제가 분명히 오다가 부곡동으로 빠지는 터널을 봤는데 1, 2초 사이였어요. 그때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줄이 서 있으니까 이게 끼어들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잠깐 실수였는데, 잠깐 몰랐는데 목적지가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참 헤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죄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죄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잘못 조그마한 것을 용납하거나 약간 욕심을 부리는 것에서 시작되는데요, 이 죄라는 것이 결국 우리를 치명적인 목적지로 인도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분명히 아담이 범죄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의 죄를 보면 가면 갈수록 엄청 심하게 확장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많이 의도치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내가 이런 목적이 되고 이런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죠. 그리고 더 큰 걱정과 염려는 뭐냐면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망하면 어떻게 되지 하는 염려죠. 우리 교회만 봐도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면 설립 48주년이 됩니다. 48주년 동안 우리 교회를 보면 작은 개척교회에서 시작했지만 한때는 참 많은 성도들이 모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이 이제 나이를 드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러다가 우리 교회가 쇠퇴로 가는 건 아닐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열왕기상을 살펴볼 건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내린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에게 증인이 되도록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이 백성이 궤도를 수정해요. 어떻게 궤도를 수정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에서, 그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민족들을 모방합니다. 그 모방들이 어떻게 나아가냐면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들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 대한 거역하는 것을 거역하라. 즉 우리에게 그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달하다는 촉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열왕기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된 시기부터 시작해서 약 4세기 후가 지난 뒤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열왕기하가 마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열왕기상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여러분, 이 열왕기상은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4주에 걸쳐서 이 열왕기상을 볼 텐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12장에서 14장까지는 왕국이 분열되는, 남왕조 유다와 북왕조 이스라엘로 분열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15장에서 16장까지가 세 번째 단락인데 북왕조 이스라엘의 쇠퇴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가 17장부터 22장까지인데요, 여기선 아합과 엘리야의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네 얘기를 가만히 구조를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 단락이 1장부터 11장이 쇠퇴의 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쇠퇴의 두 모습, 세 번째 단락이 쇠퇴의 열매,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이 쇠퇴의 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왕기서, 특별히 열왕기상을 개관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을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11장까지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통치는 참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1장에서 1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성공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이 11절에 이 쇠퇴의 씨가 심겨지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의 처음 10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받은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살펴볼 건데, 이 설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숙제가 뭘까요? 열왕기서를 읽고 오시는 것, 특별히 열왕기상을 읽고 오셔야 됩니다. 안 해오시면 저는 계속 열왕기 첫 번째만 할 겁니다. 아셨죠? 읽고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장에서 10장까지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복과 그로 말미암은 공적을 잠깐 살펴보면, 먼저 1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아도니아라는 형제가 왕위를 찬탈하려는 것을 물리치고 다윗을 계승할 자로 인정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주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장면이 나오고, 2장에는 다윗의 죽음이 나옵니다. 3장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이 처음 그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찾아오고 그것을 지혜롭게 재판하는 내용이 되어 있고, 4장을 가면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의 통치가 그 나라를 얼마나 강력하고 번성시키는가가 나와 있고, 5장에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준비하고 6장에서는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요 다시 방향을 돌려서 왕궁을 건축하면서 동시에 성전의 기구들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고, 8장을 가시면 어떻게 보면 열왕기상의 클라이막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9장에서는 하나님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우상 숭배를 경고합니다. 여러분, 여기를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게, 이게 굉장히 희한한 장면인데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직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우상 숭배를 경고해요. 희한하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11장에서 나오는데, 그건 좀 이따 살펴보고, 9장 부분에서 뭐냐면 솔로몬의 업적들이 나열됩니다. 그리고 10장은 솔로몬이 이룬 지혜와 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핵심인 겁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왕이 바다의 배들을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의 궁에 그런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언수기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이 솔로몬의 이 모습은 우리가 앞선 다윗의 얘기를 통해서 살펴봤던 거죠. 사무엘 상에서 나오는 말씀이 사무엘 하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23장 3절 4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의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 노래가 완전히 솔로몬에게 구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1장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형 아도니아가 반역을 저질렀는데 그때 그 반역을 처리하는 솔로몬은요 굉장히 지혜롭게 처리를 합니다. 1장 52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솔로몬이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원리대로 지혜롭게 이 일을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장을 가보시면 그가 권력을 강화할 때 굉장히 정치적으로 탁월함을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4장 24절에서 25절 보면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에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솔로몬이 왕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냐면 돼 있냐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제가 이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뭔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전체 이스라엘의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이 얘기가 뭐냐면 먹고 마실 걱정 없이 부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장을 보면 제가 아까 성전을 봉헌했다고 그랬는데 그 뒤에 6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째 날에 솔로몬의 백성이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가 어디서 왔죠? 3장에서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능력과 지혜를 주신 것은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장을 가보시면 3장 3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어떤 것이 나와 있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1000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브온에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때 솔로몬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에 합당한 지혜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 그렇게 구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부와 권력도 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쇠퇴의 길로 가는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평안하고 부를 누리고 만족하게 되니까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해진 거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출애굽기 34장 16절에서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까 할까 함이라라고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평안과 안정이라는 미명하에 그가 몇 명과 결혼을 하죠? 1000명입니다. 여러분 그 1000명 중에서 이스라엘 안에는 몇 명이나 됐을 것 같으십니까?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거는 몰라서 쳐다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무시는 거예요? 몰라서. 저는 알까요? 저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아마 상당수가 이방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럼 솔로몬이 왜 이방인들과 결혼했을까? 자신의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한 거죠. 분명히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근데 이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만들었고 그 이방 여인들을 따라 우상을 섬기니까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11장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구약 성경의 표현인데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나 교리 묶음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인데 지금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향한 겁니다. 다른 신들을 향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9장에서 경고하셨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까 9장에서 이상한 장면이 나온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9장 6절에서 11절 말씀,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웃을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서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분명히 이렇게 경고했는데 11장에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12절에서 그 경고대로 이 나라를 내 아들 손에서 빼앗아 가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남겨준 끔찍한 유산이 뭐냐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다양한 결과입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많은 재물을 물려줬을 겁니다. 강력한 힘도 물려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아들에게 유용한 유산이 아닌 거죠.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유산을 그 아들에게 물려줬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후손들을 갈라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그 쇠퇴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간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큰 죄를 범했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한 큰 은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면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유산은 누구에게 물려져요? 우리 자손에게 물려집니다. 정말로 무섭고 두려웠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내 세대에 잘 살 수 있습니다. 내 세대에 평안할 수 있고 내 세대에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실제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 자녀들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설교 때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잠깐 방향이 놓치면 그 끝이 엄청나다니까요. 나는 잠깐 내 마음을 세상의 것에 뒀는데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 멸망을 부르는 인생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늘 물어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풀을 가지고 정말 놀라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거기 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성전을 어떻게 했다고요? 던져버리셨다고요. 근데 그 던져버리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마음이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든 어디서 예배를 드리시든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은 성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있는 그 성전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솔로몬의 아픈 역사를 따라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포기되어야 될 죄와 늘 씨름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늘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못되면 여러분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여러분이 영향을 받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늘 처음 마음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뜻대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과 함께 목양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우리 교회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가정의 아빠요 가장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내시라면 우리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내게 임하는 가운데서도 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내 능력 때문이라고 여겨서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영적으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쇠퇴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이 주신 복에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누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됐을 때에 메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고 또 메마른 뼈가 살이 붙고 메마른 뼈가 군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죽었던 땅들이 회복되어지고 메말랐던 땅이 큰 강물이 흐르며 죽었던 나무들, 결실하지 않았던 나무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늦은 것 같은데요. 아니요,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 늦지 않았다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사무엘상 배웠잖아요, 그죠? 왜 사무엘상 제일 마지막에 다윗이 실수한 모습을 적었을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등을 돌리고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니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 그것에 함몰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쇠퇴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왕성하고 흥왕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시며 하나님의 복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이며 하나님을 따라 살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혹시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자고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왕성케 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